가만히 있어도 중간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한다. 섣불리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그래서 일을 망치거나 손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일을 망치진 않으니까 일을 잘한 사람과 망친 사람 사이에 중간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말로 삼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주인이 떠나가면서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데,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갑절을 남기어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심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다가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하거나 주인의 것을 더 불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냥 그래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인드에 분명히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25절 말씀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성정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인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이 두려웠어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면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 그 삶을 내가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삶,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받은 이 1달란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정말로 중간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좋지만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 그렇죠. 썩은 물이 고이는 게 아니고 고인 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취미 생활을 좀 합니다. 취미 생활이 뭐냐면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은 어항이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40cm 정도 되는 작은 어항인데 열대어를 키우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불도 켜주고 먹이도 주고 또 그 열대어들 이렇게 보면서 눈도 한 번씩 마주치고 아침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펌프가 고장이 나니까 이 물 순환이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물 위에 기름기가 이렇게 싹 유막이 끼는 거예요. 이제 먹이도 주고 하니까 거기서 나온 기름기도 있고 또 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물 위에 유막이 이렇게 싹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막이 끼니까 이 물이 공기와 접촉이 안 되는 거죠. 며칠이 조금 더 지나니까 물에서 약간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이 서서히 죽어가고 물이 서서히 썩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은 그 물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력을 다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로 가져야 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사실 역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죽음의 길로 다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역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정말로 주인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주인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 킵하고 있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 주인이 원했을까요? 주인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요청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만약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다가 두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럼 주인이 그 두 달란트 잃어버렸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야단치고 쫓아내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막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두 달란트를 잃어버렸어. 그럼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주인이 그 두 달란트를 가지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를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주인의 뜻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더 앞서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기들 스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모세가 죽을 때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아버지는, 자기들의 부모님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 그 두려움의 대가가 어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앞에서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중간도 못하고 오히려 꾸중 듣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려움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자국 나가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일이었어요.
목사님 출타하시고 강도사님도 출타하시고 교회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전사가 무슨 신방을 갑니까? 목사님이 가셔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예배 마치고 몇 시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어떻게 하지? 난 신방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 가정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안 나오셨어요. 이제 그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큰일 났다는 거죠. 뭐가 큰일 났어? 그랬더니 그 집에 사업을 하는데 차를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차를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았다고.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 아이들 이제 예배 마치고 몇 시에 신방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신방 가서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신방 가기 전에 한 30분 기도했습니다. 30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썼는데 그 가정의 어머니의 마음이 뭐냐면, 그래,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아이들이라도 보내니까 그럼 됐지 뭐. 그걸로 그냥 퉁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를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 맞은 차가 며칠 있으면 다시 도둑 맞았던 그 자리, 그 주차장에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를 도둑 맞아서 차가 주차장에서 없어졌는데 그게 며칠 있다 다시 돌아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전사님 정말 그렇다고, 이 가정에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두 번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난당했던 차가 다시 그 자리에 그 주차장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며칠 뒤에 돌아온다는 거, 말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못 전했어요. 며칠 후에 그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전사님, 차가 돌아왔어요. 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돌아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배제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배제되어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두렵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데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다 아멘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데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의심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저는 늘 이런 자랑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해요. 여러분, 저와 함께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이 가득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종은 두려웠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또 주인으로부터 질책받을 것, 이런 것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모습.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일찍 나가서 그 가게 준비할 거 다 준비해야 돼요. 새벽같이 나가서 준비해야 돼요. 밤 늦게 마감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밥 한 끼 사 먹는 거지만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치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여기 사람 필요하면 거기 사람 넣어야죠. 또 캐시플로가 별로 안 좋으면 그거 메꾼다고 얼마나 골머리를 싸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직장 생활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물론 직장에서도 어려운 고충들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안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안 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게 곧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야 되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게으름인 겁니다. 주인에게 꾸중받았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꾸중받아야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걸 주인은 게으름이다라고 꾸짖어요.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면 가진 것도 다 뺏긴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일어났죠. 28절부터 말씀 보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게으른 자의 최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나마 중간이라고 생각해보며 그 자리를 지켜왔던 모든 것까지 다 결국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맨날 가슴을 찌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서 여러분들 연합으로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상장도 받아오고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맨날 나가서 사고치고 문제 만들어 오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얼굴 보면 마음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로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얼마나 추수하면서 땀 흘리고 덥겠습니까? 그때 시원한 얼음물 한 그릇, 얼마나 상쾌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정말로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놔 버린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너희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가 악해요. 우리가 정말로 세월을 아껴가면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쌓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